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선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늘 말씀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은 썩어질 양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여 믿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주님 말씀의 지식은 영원히 주님 썩지 않는 양식이며 영원한 참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말씀 4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자,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붙든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금방 잘 머리에 두르는지 뭘 이렇게 꽉 붙든다. 그냥 붙든다는 붙잡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보니까 hold up은 이게 뭘 붙들어 드는 것이 hold up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양손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들어 뜨던가요? 그런 것처럼 붙드는 것이 그것이 붙든다, uphold라는 말이 붙든다. 그 말은 사전에 보면은 지지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지지한다. 내가 그 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종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꼭 붙든다는 의미보다 붙들어 쓰시는 종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지지하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영이죠. 나의 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혹은 그 위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 지금 말하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사의 위에 두었다. 그냥 원어의 표현은 영어 성경들의 표현도 그리고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 혹은 그 법을 앙망하리라. 그 법을 혹은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금 이건 이사야 42장부터 나오는 42장 1절 또 49장에 넘어가서도 또 50장 4절 52장 13절부터 61장 1절
계속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의 42장부터 크게는 5차례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종의 지금 이 42장 이 본문, 바로 4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보면,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쉽죠.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구나.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의 종,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특히 종으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종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과연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죠. 종이다.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진짜 죽는 것은 진짜 복종이죠. 진짜 죽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짜 종이겠죠. 그러나 이제 죽는다고 말했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나 안 되겠다. 나는 간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 있으면 잡혀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다 온데간데였고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 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까맣게 잊혀지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나의 신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위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을 그에게 메시아 위에 두셨다. 우리가 메시아의 인격은 참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말씀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지금 메시아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종의 모습이죠.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 택자들의, 정확히 말하면 택자들의,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를 담당. 왜 택자들의 죄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이치에 맞죠. 만약 인류 전체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죄벌을 다 받으셨다면. 그러나 지옥도 있고 마지막 최종 심판도 있고 한 것을 보면 인류 전체의 죄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 이치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여러 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자들의 죄를 정확히 말합니다. 넓게는 택자들이 세상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입니다. 인성을 분명히 가지셨는데 그러나 그에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되었는지 우리는 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러나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인격이시다. 특별한 인격, 독특한 인격이죠. 그런 인격은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독특한 인격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그 위에 두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어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충만하게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 자체는 충만한 영이시지만은 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그 위에 있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인간 예수 따로 있고 또 신적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인간 본질과 신적 본질이 결합되어 계셨다. 결합되어 있었다.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런 신적인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여기에 여러 사역을 간단한 말씀 속에 말씀했습니다. 우선 그는 공의를 베풀며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죠. 공의. 옛날 영어 성경은 그거를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은 공의의 사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철두철미한 의인이시고 또 의를 이루시는 의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의가 없는 것이 문제죠. 죄 지은 것이 문제죠. 죄 문제의 해결은 의의 문제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를 이루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의 속죄 사역이고 다른 말로 그것은 의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치입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하게 사역하실 것이다. 사역의 성격 또 하나는 조용한 사역. 그는 떠들썩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게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조용하신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능 좋은 마이크나 스피커, 아주 값비싼 스피커 장치를 사용해서 군중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들 모여 앉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하셨겠지만은 많이 들리려고 하면은 그러나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막 대단한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오늘날처럼 떠들썩하게 먼저 예수님 설교하기 전에 밴드가 동원돼서 근사하게 한국조 굿하듯이 그렇게 막 음악을 요란스럽게 연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등장하셔서 설교하고 그런 식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조용한 사역입니다. 조용한 사역. 기독교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을 강론하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떠들썩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요란스럽게 노래가 근사하게 막 밴드가 동원돼야 그렇게 믿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동원돼도 하고 나서 죄 짓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 성경 실천하라고 그랬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그래야지. 야단스럽게 그 굿하듯이 그렇게 죄송해요. 굿에다가 비유해서 보통 굿판 보면 그렇잖아요. 굿판은 정신없이 요란스럽게 막 해야 뭘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는 말씀이 없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교훈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천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는 떠들썩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용하지만 사람들의 인격과 삶의 거룩하고 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또 사역의 성격을 보면 사랑과 긍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갈대가 상해서 확 꺾어버리면 이제 다시 바로 되지 못하고 이제 다 썩어버릴 것 같은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 막 꺼져가는 듯 하는데 푹 불어서 탁 꺼트려 버리면은 다시 이제는 피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조심 불 좀 꺼지면 안 되겠다. 불이 더 훨훨 타게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져가려고 이제는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돈도 잘 안 벌어지고 그리고 몸도 자꾸 아프고 어떻게 하나 이게 상한 갈대처럼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령이 기쁨도 행복도 별로 없고 살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재미있는 것이 없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죠.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꺾지 않고 꺼버리지 않고, 불 꺼지면 안 돼. 갈대가 좀 상했네. 이거 어떡하나. 옆에다 뭐 하나 좀 지지대를 좀 매두든지, 나무를 좀 매서 기부스 하듯이 뭘 좀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든지, 이 갈대가 이러다가 이게 완전히 꺾어지겠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참 약하죠. 상한 갈대까지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흔들흔들하고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은 마음이 코가 빠져서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 잘하고, 죽기는 왜 죽는지, 왜 이렇게 자꾸 잘 죽으려고 하는지, 살아야지. 살라고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 그거 별로 좋은 얘기, 불신앙적이죠. 당당하게 주 안에서 주께서 힘 주셔서 내가 잘 살다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다가 죽을 때 죽으리라 그래야지. 죽을 때 죽으리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그랬는데 기쁨과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해서 그러다가 꺼지겠다, 죽겠다. 기쁨도 평안도 다 가버리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과 평안을 주시고, 힘내 그런 것 가지고, 그래갖고 힘 빠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세상은 복잡하고 마귀의 시험도 많고 세상의 악도 많고 그러는데 힘내 그런 것 갖고 하면은 약한 사람이다. 성도는 강한 자인데 힘내라.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엎드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메시아의 사역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섬들이라고 표현했죠. 섬들이 그 교훈, 그 법을 앙망하리라.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될 것이다. 세상 또 섬들은 나라들을 가리켜줍니다. 세상의 열국의 나라들을 섬들, 그 나라들, 그 교훈, 그 법을 앙망하리라.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 곧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된다고 말하는, 그게 법이죠. 교훈이 곧 법이죠. 성경은 교훈이고 성경은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게 무엇을 믿을까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어떻게 살까요? 성경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믿을까요? 몰라. 어떻게 누가 믿는지 우리가 기준이 없어. 기준이 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더라. 그래 놓으면 혼란할 텐데 성경대로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고 배우면 이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교훈은 저거 성경이랑 맞지 않는데 그런 교훈이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고, 성경의 요점은 교리와 윤리요, 성경의 교리대로 다 믿고 성경의 윤리 교훈대로 다 실천하며 십계명의 교훈이 잘 나와 있는 대로 잘 실천. 우리가 기독교 윤리 강의하면서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 강의와 같다 그랬죠. 십계명을 잘 쪼개서 보면 우리의 생활에 대한 윤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입니다. 그 법이 온 세계에 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택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세계 복음화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섬들이 그 교훈, 그 법을 앙망할 것이다. 복음이 섬들의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말이죠. 전파되고 그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여기도 영입니다.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또 의가 나왔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의의 사역.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간은 감옥이지,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영은 생명이죠. 모든 우리 땅에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사는 자가 된 거죠.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다. 의로 부르셨다.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의를 위해서. 왜? 이 세상이 죄밖에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됐으니까, 죄 문제 해결은 의이니까 의를 위하여 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언약,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새 언약,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속죄요. 속죄의 내용은 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성찬식,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식사를 하면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은 꼭 피의 언약입니다. 속죄의 성찬식이잖아요. 그것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속죄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주께서 흘리신 피,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은 속죄고, 속죄의 내용이 바로 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렇죠? 빛은 어두움과 반대돼. 어두움은 뭔데요? 죄요. 죄는 죽음이요, 불행이죠. 공동묘지는 어둡겠죠. 거기가 불을 밝게 켰나요? 밤에 어둡죠. 사람 사는 것이 밝은 것이죠.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죄요, 그 다음에 죽음이요, 슬픔과 불행이요. 빛은 의요, 지식이요, 또 생명이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요. 그렇죠. 빛과 어두움은 두 비유가 다르죠. 이방인의 빛은 바로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이 이방 세계, 온 세계에 빛이 되어서 참 지식,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의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도 메시아 예언에 메시아 70일의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 죄 문제가 영원히 속죄함을 얻는다. 속량함을 얻는다.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의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의의 사역이다.
믿는 자에게 의를 주는, 저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고 정죄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새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이 의인 것입니다. 죄와 불행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의를 받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메시아께서는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그러니까 눈이 다 밝아져서 와,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구나. 눈이 열립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감옥에 있는 죄인들,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죄인이죠. 거기서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새 사람 되면 좋겠지만은 감옥에 없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까? 감옥에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감옥에만 안 들어갔지 죄인이에요.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진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눈이 열려서 와,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하나님 계신 것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두움에 종된 영혼들,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장차 지옥의 감옥에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예언합니다. 8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 새로운 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새겼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은 다 거짓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거짓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을 찬송하지 말라. 사람을 찬송하거나 다른 신을 찬양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오직 유일하신 그분께만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선포하노라,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 그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10절 마저 봅시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자들이 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러니까 한국도 땅끝이니까 동쪽 땅끝 말이에요. 더 가면은 태평양에 다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동쪽 끝이니까 극동이니까 파리스트니까 그래서
이 땅 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마치 전쟁에다 비유했어요. 그렇죠. 다니엘 2장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이 구원 역사는 신약교회의 복음운동, 교회 신약교회의 건립의 역사는 전쟁과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친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발을 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신 동정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세상 나라가 다 파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된다. 이것이 복음운동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가서 친히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서 대적을 치시는 것으로, 복음운동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쳐부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칼과 창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공의의 행위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한다고 표현할지, 정복해서 교회를 건립합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은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표현했습니다. 게달 사람은 광야 유목민인 이스마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게달 자손도 또 셀라의 거민은 산 위 바위 위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이나 에서 자손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각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같이 전사같이 온 세상에 나가셔서 악한 세력들을 치시고 그가 친히 택하신 자들을 다 찾아내듯이 이 바로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안 된다가 내가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고 마귀가 이 세상 권세자들이 믿는 일을 방해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가서 한 대씩 딱 때려서 놈들 그럼 맛을 좀 보겠냐.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은 코로나로 한번 조금 때려볼까 하고 딱 때리듯이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때리고 정신 차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서 주의 백성들이 정신이 들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깨달아져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같이 용사같이 이루시는 일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본문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이 이 말이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께서 오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다.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 사역이 여기에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조용한 사역, 또 사랑과 긍휼의 사역, 세계적인 사역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의로 부르셨다.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가 곧 구원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눈이 밝아져서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죄로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슬퍼하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평안이 무엇인지, 평안을 알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기쁨의 이유를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근심을 주께 다 맡기며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슬퍼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자꾸 슬퍼서 눈물이나 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사랑해서 주여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빛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로마서 3장에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요절 우리가 외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빛이고 의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 세계에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 돌려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찬송을 부른다. 모든 섬들에서 새 노래로 땅 끝에서 섬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유일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은 항상 돌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에게 축하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 축하하지 말고, 사람 축하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사람을 축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송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이 열매를 맺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대해서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평안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 모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